혼자 살면서 좋은 점은 이미 혼자 살아서 잘 못 느끼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나의 일상이니까. 근데 이제 가장 좋은 점은 제가 결정하면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인 것도 있죠. 그래서 고집들이 세고 배려심도 약해질 수 있고, 눈치를 안 보니까. 용서를 잘못 이해하면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의 모든 일이나 사람을 다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이라는 존재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용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종교인이 되기까지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나요? 이게 잘 못 느껴요. 왜냐하면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초창기죠. 환경적으로 이제 출가하고 산중에 있을 때 산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봐야 저랑 원사 스님이랑 한 두세 명 딱 달랑 살고 있는데, 진짜 새벽에 밤새 눈이 이렇게 엄청나게 내렸을 때 혼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도량석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장 아래 스님이 이렇게 목탁을 들고 그 절 마당을 다 이렇게 연부를 하면 돌면서 이제 깨웁니다. 이제 그 순간 이제 딱 나가 열었는데 눈이 한 1m 정도 쌓인 날이 있었어요. 이제 그럴 때 아무도 없고 정말 혼자 새벽 3시 반에 옥탑을 들고 눈은 이제 계속 오고 무릎은 빠지고 이제 막 거기를 이제 무릎에 퍽퍽 빠지면서 이제 도량석을 도는 손도 춥지만은 그때 극한의 외로움을 한번 만납니다. 정말 극한의 외로움. 극한의 외로움을 연불하면서 이제 만나는데, 이제 그 순간이 글쎄 저는 뭐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많은 스님들이 거의 동일하게 한 번쯤 그런 어느 순간에 극한의 정말 일평생 사람을 부모 밑에서 그냥 아파트에 자라고 살고 친구들하고 놀고 거의 이렇게 살다가 어느 딱 한순간에 변한 삶에서 그 순간을 맞이할 때 그 극한의 외로움, 그 극한 외로움이지만 해야 하니까 하거든요. 그 극한 외로움을 이제 그때 만나고 그 순간을 지나면 또 반대로 자기 자신이 엄청나게 내가 성장했다. 뭔가 내가 이 극한의 외로움에서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안도감과 이 느낌들이 굉장히 스스로를 좀 이렇게 칭찬해주고 내가 그래도 내가 이제 좀 스님이 됐나? 역설적 이런 느낌을 오히려 좀 주기도 하죠.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그랬을 때 하고, 가끔 제가 이제 서울에 있다가 명절 때 은사 스님께 인사드리러 갈 때 이제 보통은 절대 명절 안 움직이는데 어쩌다 보니 명절 연휴 딱 시작할 때 움직였을 때 11시간, 제가 서울에서 장수까지 11시간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저만 혼자 운전을 하는데 대부분의 차는 다 가족이 타 있습니다. 다 멈춰 있으니까 나는 혼자서 이렇게 보면 막 옆에서 이제 뭐 먹여주고 막 이제 그런 장면을 볼 때 이게 가족이 없는 외로움 여기서 한번 크게 절실하게 한번 느끼는구나. 뭐 이때도 한 번씩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외로울 겨를이 없는 게 이제 군대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처럼 조직 생활을 하는 거니까 딱히 외로울 때는 없고, 굳이 뭐 외로울 때를 따지자면은 그 이제 서울신학교가 해화동에 있는데 그 서울신학교가 한 3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그 3만 평만 껌껌해요. 서울시내 한복판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라스베가스라고 얘기하는데 서울신학교에서 바라보는 그 대학로는 완전 불야성이거든요. 새벽까지. 그러니까 뭐 거기는 막 남한 같고 여긴 북한 같은데, 그래서 이 북한 같은 데서 우리는 뭐라고 있는가, 이게 뭐 그나마 찾자면 외로움인 거고. 그리고 또 이제 힘든 거는, 저는 이제 일반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다시 간 거라 1학년 때 28살이었거든요. 저랑 이제 동기인 친구들은 1학년 때 20살이니까 학년은 같은 거고 저도 여기에 처음 온 거잖아요. 근데 마치 28살은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선배들도 그렇고 동기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도 숙제해야 되고 나도 뭐 청소해야 되고 나도 미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마치 저는 이런 거를 다 해놨어야 되는, 아니면 그리고 뭐 한 신학년 두 번째 온 것 같은 사람인 것 같은 그런 기대감, 기대심리 이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또 어쨌든 동생들이니까 챙겨줘야 되고 이러는 게, 그게 뭐 좋고 나쁘고의 문제라기보다는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려울 때가 있고 나도 아직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그렇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 그런 게 조금 그 신학교 다니면서 어려울 때는 그런 게 좀 어려웠던 거죠. 신부님, 스님이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처님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석가모니 결혼하셨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제 왕자의 삶에 이제 결혼도 하셨고, 자식도 있었는 상태에서 그분은 두 가지를 다 알았던 거예요. 이 상태에서의 그 깨달음에 향하는 길을 갈 수가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실험을 이분은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성을 나오셔서 6년의 고행을 하십니다. 저는 만약 그분이 6년 고행에서 답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길에서 맞지 않다 그래서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럼 왜냐면 그 당시에는 전제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분께서는 그 6년의 고행을 시간 걸치고 난 뒤에도 승가라고 하는 단체를 만드실 때 이제 결국은 여기서는 우리가 과거에는 결혼을 했을지라도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결혼하지 않는다. 근데 결혼이라는 게 이제 그냥 단순히 행위적인 그다음에 어떤 형식적인 이성과의 어떤 삶을 전제한다기보다는 이거는 개인의 삶에 있어서의 그 욕망을 다스리는 길에 있어서 길과 수행자의 길에 있어서 가족이 함께 했을 때의 그 어려움들이 있다.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길을 깨달음의 길과 세상과 함께 해야 하는 길을 권한다면 당연히 독신의 길 속에서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의 가족이 그냥 원하지 않지만 그 삶을 따라가야 하는 삶의 딜레마를 주게 만든다는 것은 오히려 이런 수행과 세상과 더 많은 세상과 함께하는 길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을 같은 마음으로 만나야 되는데 어느 순간 가족과 비교해야 될 수도 있고 선택의 순간에도 당연히 가족과 나의 길, 승가의 길, 스님의 길 속에서 선택해야 될 순간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최소한의 그런 딜레마를 줄여서 길을 가자라고 당신께서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독신에 대한 수행자의 길을 권하셨고 후대의 불교도 많이 변하면서는 이제 또 뭐 한국 사회에도 결혼하신 종파도 있고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조계종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 부처님이 초기 당시에 그런 모습과 삶의 길이라는 게 수행자 길을 따라가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 세상과 함께 아파하고 또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길이 있어서는 독신의 길이 낫다라고 선택한 거죠. 저희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1124년까지는 사제도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처럼 교회는 목사님은 이렇게 뭐 계급이라고 표현은 그렇지만 계급이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은 다 같은 목사님이잖아요.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사제가 있고 주교가 있고 대주교가 있고 취리형이 있고 교황이 있는데 내가 사제가 될 때 나는 승진할 생각이 없다 하는 사람은 결혼을 해도 되고 나는 승진하고 싶다 그럼 결혼을 하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사제는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1124년까지는 그 1124년까지도 주교 이상의 성직자는 결혼한 사람은 안 되고 근데 이제 1124년에 이제 공의회라는 거를 통해서 전 세계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한 회의를 공의회라고 하는데요. 그 공의회를 통해서 앞으로 천주교 사제도 결혼을 할 수 없다라고 정해진 거는 이제 오늘날 그 일부 개신교의 그 폐해가 그 당시에 교회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세습 문제나 아니면 이제 교회 재산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혼을 못하게 하니까 이제 어떤 세습 문제나 교회 재산에 대한 문제가 조금 이제 투명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님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의 성직자이면서도 동시에 한 사람의 가정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균형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예 성직자로만 살게 만들어 버린 게 1124년 이후부터 결정된 거예요. 반대로 혼자 지내면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혼자 살면서 좋은 점은 이미 혼자 살아서 잘 못 느끼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나의 일상이니까. 근데 이제 가장 좋은 점은 제가 결정하면 그냥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인 것도 있죠. 그래서 고집들이 세고 어떤 면에서 또 배려심도 약해질 수 있고 눈치를 안 보니까 눈치를 봐봐야 뭐 위에 어른 스님 눈치를 보거나 뭐 이제 뭐 신자들 눈치 좀 보는 정도지. 그것도 스님들은 만약에 정말 어느 곳에 있다가도 아 내가 이 사찰 있지만 내가 좀 너무 나와 있고 이런 게 마음에서 내가 수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 날로 그냥 선원이라고 해서 그냥 오로지 이제 참선을 하는 곳이 있거든요. 100일 가까이를 그냥 나오지 않고 그리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마음대로 이제 난 밖이나 포교보다 지금 나는 수행이 필요해. 기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냥 그런 글로 옮겨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가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고주이동의 자유를 떠나서 모든 것을 내가 다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기 주체성, 자기 주관성 때로는 이게 잘못 가면 이제 약간 이기적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쩌면은 좋다면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저도 이제 스님이랑 비슷한 게 혼자 살아서 좋은 점은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고 안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종교인으로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끼실 때가 있나요? 이게 결국은 도반들이나 이제 저희는 이제 사형사제라든지 하나의 이제 군소 집단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생길 수도 있고 또 신자의 관계도 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저희들도 스님의 모습이지만 결국 일반인을 만나고
모든 장면에서 대하는 것은 저희 삶과 다른 삶의 부분들을 만나면 당연히 생길 수 있죠. 오해도 생길 수 있고,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분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젊어서 출가해서 성장 과정에서 다 시행착오가 있고, 난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던 게 굉장히 참 잘못된 행동이었구나. 나는 그때 성장 과정에서 잘못했던 행동이 또 어떤 분에게는 오랜 상처가 남을 수도 있고, 관계 자체에는 무조건 희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희비가 당연히 있을 수 있고, 네, 그것을 이제 겪으면서 인간도 성장하고,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신자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더 많은 걸 감수해주고, 법문할 때 저희가 어떤 법문을 했는데, 누가 따질 사람이 그렇게 몇이 있진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왜곡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싫으면 저리 안 오는 거니까. 내가 있는데 다 좋아하는데 내가 그러면 정말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인간관계를 오히려 더 해봐야 되는, 더 많은, 저는 뭐 신부님이나 뭐 목사님이나 교무님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도 이런 면들은 그렇지, 신부님이 하는 게 맞아. 이런 면을 목사님이 저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대하는 장면들이 내가 좀 배워야 돼.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오히려 아직도 배우고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당연히 그 관계를 어떤 분들이 이제 어떻게 잘해야 되냐.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상대성이기 때문에 상대가 안 받아들여주면은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거를 감내하는 게 인간관계다. 다 희비를 감내하는 게 인간관계고, 그 희비 속에서 결국은 인간관계에서 인간은 성장해지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역시 인간관계는 늘 희비 속에 있고 그걸 통해서 조금 배워가는 이 시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저도 스님처럼 관계의 어려움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상황? 그거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데 계속 보고 있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제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이렇게 관계를 잘 못 맺거나 아니면 혼자 있어서 우리 왕따나 뭐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뭐 아니면 히토코모리처럼 이렇게 해서 어렵다고 내가 맨날 그 사람이랑 뭐 놀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아니면 또 다른 경우에는 이제 요즘에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해결책을 해줬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뭐 대신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스님 말씀하신 대로 관계성이 어려우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게, 저가 싫은 사람은 성당에 안 옵니다. 근데 관계적으로 크게 어려울 일은, 이게 일적으로 부딪히거나 이런 건 있어도 인간관계 속에서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서는 관계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황, 이 사람에 대한 상황을 계속 보고 대면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주지 못하는, 그게 이제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을 위한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요즘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어떤 심리학자 분이 굉장히 참 독특한 말을 하신 게, 자기다움으로, 자기다움의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신 분이 계세요. 원제목은 유일한 사람으로서의 사랑을 해야 된다. 저는 뭐 유일한 사랑을 하는 건가? 자기 자신이 자기다움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가장,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좋아함이 있고 싫어함이 있고, 나 어떤 부분에 먼저 부족함이 있고 나은 게 있고, 이런 거를 스스로가 자기 성찰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사랑을 할 때 그걸 누군가 나를 채워줄 사람을 자꾸 찾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같이 성장하는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지. 그러니까 나만 성장돼 그 사람도 성장하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알아서 결정하고 상대도 알아서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봐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자기 성숙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기다움의 사랑을 해야, 이게 이기적인 주관적 사랑은 다르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주관적 사랑은 내가 오늘 커피가 좋았어. 그럼 커피 사주는 거야. 이게 주관적 사랑이 나거든요. 상대가 커피 안 먹을 수도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유아적 사랑기가 이제 내가 좋으면 그걸 주는 거예요. 상대가 좋아할지 아닌지 필요 없죠. 이게 성숙하지 않은 거. 자기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걸 채울 것 같고 상대 보고 저 부어줘. 이런 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 그걸 들었을 때 요즘 청년들에게는 누군가를 아무리 좋아해도 그 사람 때 일단 본인 스스로 성장은 자기의 몫이야. 그 사람에 의해서 자꾸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진 않을 수 없겠어. 그리고 그 사람도 당신에 의해서만 성장될 거라는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권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혼자들 많이 자라다 보니까 주관적 사랑을 많이 가고, 또 부모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에 서로가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기대치가 때로는 제가 볼 때는 또 강하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또 상대를 또 강하게 소유하려고
이해하려고 하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자기 애착적 사랑으로 굉장히 상대를 묶으려고 하는 것도 많아서 이건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래, 자기다움의 사랑이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런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때로는 당연히 사람 만나면 헤어지고요, 헤어지면 아파야 되고, 아픈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아프면 내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또 많은 내 옆에 소중했던,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내 옆에 있음을 더 소중하게 볼 수 있는 이런 눈들도 좀 키우고, 이렇게 좀 사랑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스도교 하면 이제 용서를 이제 가장 큰 어떤 화두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용서를 잘못 이해하면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의 모든 일이나 사람을 다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이라는 존재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진짜 용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저희 일이 왜 생겼는지를 이해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구나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스님이랑 제가 이제 그 여성시대 라디오 하면 양희은 선생님 제 그 대표적인 유행어가 그럴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럴 수 있는 거. 누구나 사고 날 수 있고, 누구나 다칠 수 있고, 누구나 아파할 수 있고, 뭐 누구나 죽을 수 있고, 그거는 내가 그걸 당했을 때 무슨 인과관계가 있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겁니다. 그렇게 그냥 이해한다기보다는 수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도 수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죽어도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이해 못하는 분이 저희 아버지거든요. 완전 극단에 있어서. 근데 제가 어릴 때 이제 그 트러블을 찾고 있었던 건 이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런 생각을 할까? 계속 이해하려고는 하지만 죽어도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트러블이 좀 줄어든 거는 이제 물론 나이를 먹고 떨어져 지내는 시간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어느 순간 수용했던 것 같아요. 그냥 원래 저런 사람이다. 내가 이해하거나 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냥 원래 저렇게 된 분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저런 사람이 우리 아버지다라는 거를 수용하니까 그다음부터는 그 트러블이 좀 줄어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사랑도 물론 마찬가지긴 한데 용서나 사랑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해라. 그러면 받아들이는 과정은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게 되면은 이해의 폭도 조금 더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